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질타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말 작은 규정에 대해서, 작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사랑과 의와 신, 그런 것들을 지키고 나아가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아니죠.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불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지 않고 정말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지엽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질타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는 거죠? 오늘 45절에 보니까요, 율법 교사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번의 화를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도 3번의 화를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해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포데믹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인포데믹이라는 말. 요즘 팬데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팬데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팬과 데믹이 합쳐진 거예요. 팬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지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죠. 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데모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근본이 되어 있는데 population이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인구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이 질병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인구에게 퍼지는 질병에 대해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는 만큼 인포데믹이라는 단어도 새롭게 유행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유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WHO에서 그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를 직접적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과도한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틀린 정보와 맞는 정보가 마구 섞여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 이게 인포데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였겠어요? 이게 팬데믹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이 이렇게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현상과 같이 거짓된 정보,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무분별하게 퍼져가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팬데믹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팬데믹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인포데믹도 상당히 치명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된 정보에 사람들이 노출되면 그 정보를 따라갔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인포데믹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우리 미국에서도 그런 인포데믹이 퍼졌어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뭐 유럽 국가들 많이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스크 써봐야 뭐 소용없고 그거는 이제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야만 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인포데믹이 막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나라들을 치명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정말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또 어떤 인포데믹이 있었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 19이 독감보다 덜 위험하다, 독감이나 비슷하다, 계절성 유행으로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 정보를 여러분 이 나라에 아주 중요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뭐 방학 때 이렇게 플로리다 가서 해변가에서 마음 편히 스프링 브레이크를 지내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나라에 정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었죠. 한국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소금물로 이 코비드 19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포데믹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있었던 인포데믹인데 어떤 교회에서 그래서 분무기에다가 소금물을 채우고 그것을 성도들의 입에다 뿌려주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분무기를 사용해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고 그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이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거짓 정보, 가짜 정보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3번의 화가 다 인포데믹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정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참된 정보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비드 19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손 소독제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뭐 이런 모든 정보들이 뭡니까? 그 정보를 잘 따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른 정보죠. 근데 그 바른 정보를 가리고 나쁜 정보가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보가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공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 다시 이어주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한 참된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된 정보를 가리게 되는 가짜 정보들, 거짓 정보들이 이 복음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힘을 잃게 되고 그 가짜 정보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과 복음에 맞서는 가짜 정보들이 싸우는 이 싸움이 인포데믹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율법 교사들을 질타하시는 그 포인트들이 인포데믹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을 유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유통해야 되는 사람이 그 복음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포데믹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왜 갑자기 이렇게 뚝 튀어나와서 갑자기 율법 교사가 기분 나빠하면서 나온지 아세요? 처음에 예수님은 화를 바리새인들한테만 선포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지엽적인 것에 목숨 거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율법 교사가 갑자기 같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프랙티스 하고 있는 것, 바리새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모든 행동 규범들이 다 어디서 왔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에게서 공급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학자층이에요. 지금 사회로 따지면.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행정가들인 거예요. 근데 이 행정가들이 따르는 모든 규범과 원리, 그런 학문적인 기초는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학자층인 율법 교사들의 율법 해석을 바탕으로
그들이 입에 넣어준 대로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같이 찔린 거예요. 너희들의 율법 해석이 틀렸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가리는 인포데믹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그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거짓 복음으로 참된 복음을 가리는 이 율법 교사들의 인포데믹에 대해서 질타하신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있느냐? 46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지워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작 그 짐을 너희 스스로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 율법의 조항들과 규칙들을 사람들에게 부과하고는 있지만 그걸 지키라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들은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본래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10계명과 그 10계명을 둘러싼 316개의 그 해석 조항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얹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촘촘하게 해석해 나가는 세부 조항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기 어려운 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기들만의 해석을 얹어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 이미 한번 언급했죠.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느질을 하면 안 되고요, 밭 가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농작물 거두어 들이는 것도 하면 안 되고, 곡식단을 묶는 것도 안 되고, 타작도 안 되고.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 읽을 수 없는데 39개입니다. 망치질도 안 되고요,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되고요, 건물을 짓는 것도 안 되고, 부수는 것도 안 되고요, 두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글자까지는 되나 봐요. 근데 한 글자, 그 다음에 두 글자, 두 번째 글자를 쓰는 순간에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규정들을 현대 유대인들도 굉장히 지엽적으로 현대 그 규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적용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에게도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한 적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1, 2, 3, 4, 5, 6, 7, 8 계속 왔다 갔다 1부터 옥상까지, 옥상에서 1층까지 왔다 갔다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안식일 모드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병원에도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온수를 작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날에는 찬물로, 냉수로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가능한 쓸 수 있는 가능한 온도는 45도예요. 그리고 젖은 손을 라지에이터에 말려서도 안 되고, 자동문을 사용해서도 안 돼요. 자동문한테도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업무 편지, 건축, 설계 도면, 은행 보고서, 여권, 신분증과 같은 우편물은 개봉하면 안 됩니다. 우편물을 그냥 놔둬야 돼요, 안식일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해석의 결과인가요? 해석의 결과죠. 근데 이게 해석의 결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기 어려운 짐이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인간이 정말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정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기본 정신,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또 삶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주시려는 그 뜻과 목적과는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 조항들을 묵상하고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짓눌리는 일들만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율법을 주신 거고,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따라가게 되면 자유함이 임해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오히려 빼앗아가고 규칙과 규범으로 사람을 얽매이는 쪽으로 이 율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정보로서 참된 복음을 가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와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잘못 해석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곤경에 처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대표적인 인포데믹은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천지가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도 장황하게 나눴는데, 여러분 거짓된 복음이 참된 복음을 가리우게 돼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일들이 그 이단에서 일어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아마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화 있을진저 신천지야. 화 있을진저. 혹여나 우리도요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그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하고 참된 복음으로 거짓 복음을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참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자. 거짓된 복음을 밀어내자. 거짓된 복음이 인포데믹을 일으키게 하지 말자.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오염시키는 두 번째 인포데믹은 뭐였냐면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이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또 말과 그 마음의 속마음이 다른 것. 그러니까 이 불일치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면서요 뒷부분에 보면은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고요, 사가랴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순교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결국 너희의 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이름을 막 공경하고 하지만 너희의 행동 거지를 보면 사실 그 시대에 태어났을 때 너희가 선지자들을 진짜 죽여버렸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금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말끝마다 항상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막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기념관도 지어요. 막 그분의 정신을 흠모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분의 막 무덤을 꾸며요. 그런데 만일 그가 하는 행동은 정말 인종차별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인 거예요. 너는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고 그 선지자가 마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것처럼 막 공경하고 숭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너의 마음과 정신은 전혀 그 사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의 속마음으로 그 선지자의 길을 사랑하지도 않고 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는데 너의 정신과 행동이 말과 따로 노는 이 상황,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결국에는 훼손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5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무슨 말이에요? 지식의 열쇠는 있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막 기껏 유통을 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믿지 않기 때문인지 뭔지 행동과 그 속마음이 다 뒤따라가지 않고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포데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공적으로는 계속 마스크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한 번도 자기는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주는 지침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이 마스크 쓴 걸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실제 마스크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전달하고 있는 말이 제대로 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규범으로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따르고 싶지 않죠. 자기가 말하는 걸 행동하지 않는 그 메시지가 무슨 힘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위선적인 행동,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가려지고 훼손되는 인포데믹이 발생하는 예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지도자들이 횡령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설교하거나 메시지를 나눌 때는 이 세상 것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재물에 욕심 가지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통장에 두둑하게 챙기는 뭐 횡령, 거짓을 저질렀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이 아무리 옳고 선하더라도 그 말까지도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삶까지 메시지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만 메시지를 진짜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지가 힘을 잃고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쉽게 말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긴 하지만, 입술에서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긴 하지만, 만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삶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큰 복음의 회방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허물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작용을 피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인포데믹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슬퍼하셔서 두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지만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신자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수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을 했는데 행동하지 않네? 그러면 나도 안 지켜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 자체는 옳은 것이니까. 수신자들에게 제발 그들의 말과 행동 구분해서 너희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교회가 말하는 것을 이제부터 하나도 지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까지 다 다운그레이드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신자들에게만 당부하지 않습니다. 발신자에게도 당부를 하세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함께 가지 않는 발신자들에게는 어떤 당부를 하십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당부가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시죠. 네,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인포데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면 마스크 실제 써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성령의 옷을 실제 입어야 됩니다. 성령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세상의 미세먼지, 세속이라는 미세먼지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한 그대로 우리가 믿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 인포데믹은 바로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 인포데믹이에요. 우리의 무관심이 참된 복음을 오염시키고 가로막게 됩니다. 자, 52절 말씀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런 본문이 생각이 나요.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나신 것을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기념하려고 왔잖아요. 기념하러 오면서 처음 간 곳이 헤롯 궁전이었습니다. 헤롯에게 물어봐요. 여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때 헤롯이 마음에 굉장히 번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왕좌를 빼앗을 것 같은 어떤 존재가 태어난다는 소식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율법 교사들이 답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바로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어떤 인포메이션입니까? 미가 선지자에 따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뭡니까? 그들은 그 정보를 들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한 발자국도 가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지는 아는데, 아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별일이 아닌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별일이 아닌 거예요. 무관심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여갑니다.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의문들이 다 풀리고,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곧잘 말할 수 있는 지식들이 쌓였어요. 근데 정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관심은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자 하는 열정은 전혀 없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말은 하지만, 지식은 꽉 차 있지만 전혀 열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이게 뭐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면 그 지식의 열쇠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지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뭐?
그 귀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 지식이 귀한 줄 모르고 열정 있게 그 지식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관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2절 더 읽어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지식,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오시는지에 대한 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은폐하고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부분을 적용해 보게 됐어요.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라고 하는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이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지금 52절이 말하는 이 상황은 서기관들 자신이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문턱까지 왔는데 가로막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서기관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열고 안 열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 문 앞에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아예 없는 상황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관심이 있나요? 말씀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기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오히려요, 이렇게 가로막는 사람이 요새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가로막는 사람은 없어요. 열쇠 다 쥐고 이게 열쇠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기도가 열쇠야, 말씀이 열쇠야 얘기해 주는데, 이제는 가로막는 사람은 없는데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없다면, 그게 우리라면 기도 중요한 줄 아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중요한 줄 아는데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 이 무관심에 대한 책망은요, 서기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몫이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책망, 화 있을진저, 이 책망은 더 이상 저 먼 옛날에 있던 서기관들이 들어야 되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무시무시한 책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이 무관심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비유할까? 32절에 비유하건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울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울지 않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눈물은 잃어버렸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능력은, 그 기뻐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 세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무관심이죠. 예수님이 인포데믹, 가장 무섭게 참된 정보를 가로막는 인포데믹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요새 듣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 있지 않습니까? Your silence is compliance. 여러분, 지금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아파하고 일어납니다. 울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곡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일런스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white silence라고, 그 흑인 분들이 인터뷰하면서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백인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정말 일상적인 것들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 정말 알아야 되는 것들, 정말 슬퍼해야 되는 것들,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뻐하는 슬픔과 기쁨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무관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포데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요, 그 무관심한 태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오염됩니다. 아, 저렇게 무관심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신앙은 액세서리구나,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로 그들을 도전하신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는 거짓 복음, 대놓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 율법에 있지도 않은 거짓 정보들을 주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는 아닐 거예요. 이단들이 범하는 죄일 겁니다. 오히려 그 피해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조금 찔림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 때문에 복음이 오염되는 상황, 위선이라고 하는 인포데믹,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담긴 복음까지 함께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지진 않는가. 세 번째, 무관심이라고 하는 인포데믹, 우리가 너무나 무심하게 그 가치를 폄하하고 우리의 행동으로서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그 복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려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인포데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없었으면 좋겠고, 무관심이 없었으면 좋겠고, 위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탁 공격을 하니까요, 53절부터 54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렸다라고 나옵니다. 뭡니까? 이제 정체가 드러나고 나니까요, 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예수님 대놓고 공격합니다. 위선, 무관심, 거짓,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행동에서 완전히 행동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선과 거짓과 그 무관심이 이런 공격적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관심한 태도가 공격적이지는 않잖아요. 그 자체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위선적인 게 공격은 아니잖아요. 거짓말 좀 한다고 공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 드러내는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그게 다 따지고 보면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관심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공격하는 거야. 위선적인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공격하는 거야. 거짓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것에 찔리게 되면 정체가 드러날 걸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포데믹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형태가 바로 그 참된 정보가 너무 싫어서 공격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리포터 공격하는 대통령 모습 많이 봤죠? 참된 정보가 듣기 싫은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을 한 가지 짚어본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질병관리본부라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어떤 질병을 관리해야 됩니까? 죄라고 하는 질병을 관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마스크가 필요하다, 기도라고 하는 소독제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통하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예요. 셀장님들, 부셀장님들 다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역할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리더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근데 리더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론들도 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관심하면 복음도 무관심해지고, 여러분들이 위선하면 복음도 오염되고, 여러분들이 거짓을 말하면 그것과 함께 복음도 추락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질병관리본부에 책임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대처를 잘 못하면 굉장히 혼나게 되는 겁니다. 대처를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광을 받게 되죠. 우리 질병관리본부 잘해가지고 얼마나 칭찬받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백신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마스크가 있고, 기도라고 하는 소독제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소중한 것으로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무관심과 위선과 거짓으로 가리지 맙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질병관리본부, 죄악관리본부 세우고 복음관리본부 세워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가운데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열매로 거둘 수 있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귀중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 바르게 전달하라고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위선 때문에,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거짓 때문에 인포데믹이 발생해서 그 귀중한 인포메이션이 가로막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리더들만의 책임이라고, 설교자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무관심과 위선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책임을 우리가 잃지 않으므로 화 있을진저 이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그 셀 한 사람 한 사람이 방관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이끄는 사람이 따로 있고 팔로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복음에 깨어있기를 애쓰는, 그래서 인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